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4월의 첫날, 또 4월의 첫 안식일, 그리고 화창한 봄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공기도 좀 안 좋아지고 또 일교차도 심해지고 하면서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 치료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끼쳐주셔서 회복이 되는 귀한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 안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와 B씨가 있는데요, 이 성격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A씨는 똑똑하고 근면하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며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함. B씨는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며 근면하고 똑똑함.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성격이 좋아 보이세요? 똑같은 걸 발견하셨나요 벌써? 발견하지 못하셔야 되는데 폴란드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였던 솔로몬 A라고 하는 학자가 이 초두 효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는데 A와 B를 설명한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나열된 순서가 좀 다르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에 이 두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누가 더 성격이 좋은지. 그랬더니 B씨보다 A씨가 평균적으로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앞부분에 뭐예요? 똑똑하고 근면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항목이 나열될 때에 그 중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항목이 그 대상을 평가하는 데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초두 효과 혹은 첫인상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첫인상이 좋으면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좀 좋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이 안 좋으면 계속 끝까지 또 안 좋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는 좀 더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남을 이렇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참 연약해.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때때로는 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핑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꼭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먼저 전체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은 이 시인이 물론 다윗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입증해 달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당할 운명에 빠지지 않기를 이렇게 호소하는데, 이 시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히 당당하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몇 부분으로 나누어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사람이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가능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장 많이 번역된 뜻은 진실함이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었고, 또 완전함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함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시편 26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보십시오. vindicat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나를 좀 옹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죄 있는 사람이 벌 받는 것이 심판이고, 또 죄 없는 사람이 무죄가 옹호되는 것이 심판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 무죄를 좀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온전함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여호와의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이 여러분 좀 당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수줍어 보이십니까? 당당해 보여요. 아주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간사한 자와 같이 동행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시편 가장 첫 번째 시편 1편에 있는 표현과 별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바로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쁜 짓 행하는 사람, 허망한 사람,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적인 무가치한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고백은 그저 우리에게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늘 넘어지고 죄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시편 26편의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온전함 가운데 행하였나이다.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짓는 것은 당연하고 후회하며 회개기도 드리는 그 삶이 늘 정상적인 삶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살았다고 이 시인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첫 부분의 이 고백이 정당하고 당당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전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함의 의미, 그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이 시편 26편 1절에서 온전함,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번역되었다는 그 의미는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여 내가 진실함 가운데 행하였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6편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시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혹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비공식적 공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감사의 소리를 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저를 위해서 행한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 일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이하게 행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이 참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삶이 분명히 이 예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 성소를 가리킵니다. 물론 다윗 시대 때는 성소가 없었죠.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법궤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이 시인이 단지 무엇을 어떻게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완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완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과 그 완전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재림교회 역사학자인 조지 나이트 박사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적 완전은 부정적 소극적 특질의 완전이 아니라 긍정적 적극적 특질의 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성경적 완전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특징, 즉 죄 안 짓는 완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완전하다 그러면 죄 안 짓는 거,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초점이 뭐냐면 다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완전은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의 핵심은 어떤 것들이나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그것을
생활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것이 완전히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서 사람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드러나게 하는 삶이 바로 완전한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백한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악한 자의 집회와 그런 사람의 삶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죄 없는 것처럼 그 고백을 분명히 하지만 그 기본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주의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내가 뭐였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완전과 관련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 사람은 의사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수년 동안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이 본국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탐험가였고 또 신문 기자였던 헨리 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근데 이 리빙스턴이 유명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서 별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고 구조대를 이제 구성해서 아프리카로 이 리빙스턴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1871년에 이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을 만나는데 그때 리빙스턴이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서 리빙스턴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헨리 스텔리가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뭔가 특정 기사를 쓰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니까 리빙스턴과 아주 오랜 시간 10개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후에 썼던 이런 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향했다. 하지만 거기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을 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서 이 고독한 노인을 만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그가 왜 여기 와서 저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후에 그가 또 다른 말을 한 이런 고백이 있는데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리빙스턴이 얼마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이 무신론자의 눈에 보여진 그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향한 그 동정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였어요. 그것이 자기에게도 전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그 충만함이 사람에게로 전달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리빙스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흠없고 점없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은 아까 말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사랑이 흘러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홀로 다스리는 순결한 사랑, 그것이 성경적 완전이다. 사람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 그것이 성경적 완전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실물교훈 16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난 죄 없어, 난 죄가 없어,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물론 이 시인의 이 시편 26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그런 의미로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을 거부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죄 지었네요.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죄 짓고 그렇게 기도하고 죄 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뭐예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또 완전하지 않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과 온전의 개념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기초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분은 이르러 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의 완전함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26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완전한 가운데 행했나이다.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헤세드가 늘 내 목전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그저 자기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 시편 26편 11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눈앞에는 뭐가 잘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가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고 되었으면 하는 그 세상의 욕망들이 가까이 보이십니까? 여기 나의 하나님과의 애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무엇이든 내 삶에서 선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만큼 악한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이 컴퓨터 우리가 잘 쓰기만 하면, 잘 쓰면 얼마나 좋은 영향력으로 그걸 쓸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 효과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거나 어떤 힘의 지배를 받거나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 우리는 전문가에게 그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치료봉사 36페이지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이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예수님, 이 전문가에게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힘의 근원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대단히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죄질이 대단히 나쁜 해리 팔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 사람이 재질이 아주 나쁘고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후로 이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상황이면 이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형을 언도하면 이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히 고민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몇 년을 선고해야 할지.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대단히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재판에 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1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어요. 그 결과가 내려지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법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재판인가 좀 다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결과에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1년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고 이렇게 추궁하고 하면서 이 판사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법관의 자격을 포기하고 사표를 내요. 자기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고 판단했을 때 도저히 자기는 이 사람을 그렇게 그 10년형의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해리 팔머라는 사람이 1년 뒤에 이 교도소를 출감할 때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이 해리 팔머라는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판사님, 저에게 그런 재판 판결을 내리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여러 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그 말을 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윌리엄 트레이저가 그 팔머에게 한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뇨.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제가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니요. 그 팔머라는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데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국 판사님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실명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판사가 자기의 삶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대법관이라는 그 직위를 내려놓을 만큼, 그걸 포기할 만큼의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에너지, 다른 가르침이, 다른 뭔가가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온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잘 못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는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더 마음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삶이 바뀌면 오늘날 세상의 이미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함은 부정적이고 죄 안 짓는 삶을 능가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은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니까, 나약한 존재니까 우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편 26편에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데 이런 고백할 수 내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도전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